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눈인사라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0년 8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엎드려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친 심령들이 새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제 25번 시편제 47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25번 시편제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긴 장마와 폭우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 건강케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 받아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재난과 홍수의 이기에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쁨의 동산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방해와 중직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함을 입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주일학교를 복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며 말씀 훈련으로 믿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아 1, 2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을 통하여 저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맡은 종들에게 새 힘과 능력 주셔서 열정적으로 섬기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어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상호 선교사를 파송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CMG 선교센터를 통하여 새로운 선교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긴 장마와 홍수로 생명과 재산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복구되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의 모든 근원을 제거해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를 잘 이끌게 하시고 진정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정자들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 24장입니다. 출애굽기 제 24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제 24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한 후에 우리 김태석 지휘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태석 지휘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찬양의 샘이 터져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의 가장 큰 계약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이 결혼인데, 결혼을 사랑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로맨틱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나중에 사랑이 식을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사랑 없이 계약으로만 한다면 그 또한 비참한 결혼 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혼인 서약을 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경우에든지 이제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서약 가운데 이 앞에 부분들이 실제 결혼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경우든지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또 보호한다. 이 부분이 결혼 생활의 대부분의 이런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앞에 부분들은 이 법적인 구속력이 약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뒤에 부분은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는 것, 이 부분이 어겼을 때는 이혼은 물론 이 법적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결혼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시내산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이 베리트라고 말하는데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자르다 혹은 쪼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왜 자르다, 쪼개다 라는 의미를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고대의 상호 언약을 체결할 때는 재물을 갖다 놓고 그 재물에 배를 갈라서 양쪽을 쫙 쪼개는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을 때 3년 된 암소, 그리고 암염소, 그리고 순양의 가운데를 딱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이 목을 비틀어 끊어버립니다. 재물을 쪼개거나 머리를 비트는 이유는 만약에 양 쌍방 간에 약속을 했지만은 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비참하게 짐승의 배를 갈라서 두 쪽을 나누고 이 비둘기의 머리를 비틀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것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암시하는 의식입니다. 좀 무섭지만은 우리가 한 번 한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아담과도 언약을 맺을 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먹지 말라라는 언약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한 번 한 언약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고,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아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감으로 사인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불도장은 후에도 계속되는데, 사사기 시대에 삼손의 부모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었고, 엘리야 시대에는 갈멜산에서, 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의 제물을 완전히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생명을 내걸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불도장까지 찍어 확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약의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약을 맺고 심지어는 확인 사살로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완전하게 언약을 맺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근거는 아브람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지금 아브람과 하나님이 언약 맺는 거예요.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였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람과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너와 내 후손에게까지도 맺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 벌써 500년, 600년, 7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700년 전에 증인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이거 어떻게 약속을 맺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절묘하게 그 언약서를 기록해 놓았는데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람과 그 자녀들의 몸속에 사인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사인이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아이의 성기에 이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요즘 말로는 이 포경수술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야곱의 12아들들도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이미 약속의 백성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어요. 부부라고 다 부부가 아니듯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할례를 받았다고 다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 부부로 살고 있어요. 틀림없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오죠? 잘 모르시나 본데요. 권태기라는 게 옵니다. 혹은 요즘 권태기가 지나면 각방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방은 많은데 둘이 살고 있으니까 이젠 각방 부부예요. 또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TV에 보니까 조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조론이 뭔지 몰라도 하여튼 조론을 선언하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권태기든 각방 부부든 심지어 조론이든 이들은 분명히 부부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법적인 부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정도 없고 사랑은 없어진 지 오래고 의무도 없어지고 책임도 없어진 아주 싸늘한 관계가 된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부가 우리 교회 안엔 없겠지만 이런 부부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부부 관계는 그냥 온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목사님 걱정 허들 마세요. 그겁니까? 그러면 아멘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은 아브람 때부터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지만 야곱 이후 언약과는 무관하게 살았어요. 그 증거로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 어디 살아요?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고 이 약속할 때 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안 있고 멀리 떨어져서 애굽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은 애굽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애굽의 법을 따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애굽의 법에 더 가까이 살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애굽의 우상에 노출되어서 하나님 절대 사상이 흐릿흐릿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아브람 때부터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이상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희미해진 관계로, 아니 까마득하게 잊고 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애굽에 두었다가는 언약이고 뭐고 이스라엘이 애굽화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을 알고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오늘 본문의 시내산, 다른 말로는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과거 아브람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언약의 갱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할 때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이스라엘을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내산 호렙산은 과거 자신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던 장소입니다. 불이 붙는데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이게 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같이 임하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본 것이 바로 이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처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생각해 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만났던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을 이끌고 내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수련회 장소에 간다면 할 말이 많았을 것이에요. 여기는 제가 기도했던, 은혜 받았던 장소고, 여기는 예배를 드렸던 장소고 등등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시내산 호렙산은 할 말이 많은 장소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시다가 이 시내산에서는 친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강림하셔서 모세와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이지만 모세는 너무나 친숙한 장소였어요. 감사하게도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 모세를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여기서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의 피를 뿌리며 정식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던 민족이었어요. 단지 우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는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긴 했지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 한국교회는 서서히 이제 가라앉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조상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절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만나 이 언약을 체결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이런 체험을 하기도 전에 시내산 밑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아론이 이스라엘을 말려야 했지만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빼오라고 하고는 그 고리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랬습니다.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받아서 그것을 녹여 부어서 조각칼로 섬세하게 새겨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모세가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추궁을 하자 금고리를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연히 튀어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고도의 창작물입니다. 여러분, 완성된 금송아지 앞에 이스라엘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며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이 송아지 우상을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초청하여 이스라엘과 계약을 갱신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면서 돌판에다가 계약 내용을 썼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이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세와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 돌판 위에다가 계약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계약을 맺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못 참고는 그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대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약속의 백성을 밀어버리고는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든다고 하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러나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내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주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내세웠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달라는 말입니다.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하고 계약을 맺었던 그 아브람의 약속,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꼼짝없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언약에 의거해서 모세가 간청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화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 때 말입니다, 보험 설계사만 믿고 이 뒤에 부분에 써 있는 이 깨알 같은 보험 약관을 읽어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토씨 하나의 차이에 따라서 희비가 나누어집니다. 모세는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 조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과거 조상들과 맺었던 보험 약관을 그 계약했던 그 약관을 제시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곧바로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고 모세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살려줍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좀 부연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했다가 모세가 간청하니까 자기의 뜻을 취소하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 정한 뜻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여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싸워서 이겨서 사람이 이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진 게 아니라 져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져주신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화가 그냥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은 화가 얼마나 난 것입니까? 이게 엄청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다가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돌이켰다는 뜻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끝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는 우상이 아니라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방금 홍해의 기적을 통과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의리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우상 숭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우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이는, 송아지를 보고 말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랬어요. 아론의 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우상을 절대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상의 절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일에 제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우상의 절일이 아니라, 금송아지의 절일이 아니라 누구의 절일이요? 여호와의 절일이라 그랬어요. 즉 이들 입장에서 금송아지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전혀 마음에 가책도 없었어요. 우상 숭배한다는 가책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아론의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문제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론과 이스라엘이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 문제였어요. 이것은 유일한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짓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는 간단한 죄가 아니라 아주 큰 죄예요.
그 이유는 인간이 우상을 만든 최초의 목적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 만든 최초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엉뚱하게도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는 의도예요. 그들이 하나님 버리려고 우상 만든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인간이 언제든지 만져볼 수 있는, 송아지를 만져볼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상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상은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즉 소유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이런 일을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또 언제 아말렉 같은 적군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더 나아가서는 마실 물과 먹을 이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질까봐 그들은 송아지 우상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 꺼내서 보고 도움을 구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현대판 출애굽 성도들이 교회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 조종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현대판 출애굽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 조종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도움을 구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현대판 출애굽 성도들이 교회 안에 조금이 아니라 많다는 사실입니다. 송아지 우상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지금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십계명에도 첫 번째, 두 번째 하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에라도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만들어내는 금송아지란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우상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언가? 황금 만능 시대에 돈이 현대인의 최고의 우상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돈이 현대인의 최고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우상이 있는데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나라는 우상이에요. 세상이 두 쪽 나도 내가 편하면 괜찮고 남의 암이 내 감기보다 내 감기가 남의 암보다 더 아파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남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픈 거예요. 말세의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황금 송아지를 건강, 웰빙이라는 단어로 미화시켜서 신주단지 모시듯 합니다. 조금이라도 깨지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더우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추우면 안 되고 나라는 우상이 이게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어요. 건강과 웰빙이라는 그런 아주 고상한 용어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출애굽할 때 저지른 이스라엘의 실수를 거울 삼아 돈과 나보다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 새 계명인 새 언약, 새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돈과 자기라는 금송아지를 뛰어넘는 신앙의 고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로 믿는다는 계약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주실 것이라는 계약입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하는 40일을 못 참고 우상 숭배하다가 지구상에서 진멸당할 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을 복귀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되, 언약의 본래 의미처럼 언약의 피를 뿌렸다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명 바쳐 우리의 약속을 지킨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우리가 쉬울 때 언약했다가 괴로우면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직 연약한 성도예요. 그런데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단단한 언약에 서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성도입니다. 반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낮은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고 올라가는, 언약을 지키는, 생명 다해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하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어디요?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도 연약한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언약을 지키고 필요 없으면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이제는 언약 가운데 굳건히 서서 올라가고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냉정하게 돌아서는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이 시간 언약의 피로, 언약의 불로 인치신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 갈 때까지 이 약속을 하나님이여 변치 않는 믿음의 성도들, 약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겠다고 믿음이 뜨거울 때는 단단하게 약속하지만, 환경과 조금만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느슨해지고 약속을 파기하며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낮은 신앙에서 이젠 독수리같이 올라가고 올라가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취업을 감사드립니다. 강연주 청년들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를 위한 예물, 주 이름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연주 청년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들어간 직장에서도 좋은 성과와 인정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목숨을 걸고 지키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사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수해와 재해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빨리 수해가 잘 복구되게 하시고 이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외에도 우리 가운데 불어닥친 질병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의 동산 작은 천국 대전 서목교회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가 9시 11시에 드립니다만은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정자세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여러분들이 잘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어제 그저께 100명 이상씩 지금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때는 서로를 위해서 조심해 주시고 또 이 손 씻기나 보안에 여러분들이 잘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유아 1, 2부 온라인 성경학교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11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자료 화면은 광고 후에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휴가는 우리 안철성 목사님, 정재영 전사님이십니다. 혹시라도 두 분에게 연락할 일이 있으면 다른 교육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진 몇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주 저렇게 박스를 어린아이들에게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들고 지금 좋아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을 저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얘네들을 좀 따로 모아서 몇 명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혼자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이네요. 예, 아이들이 지금 교재 앞에서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조그만 화면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만들기도 만들고 지금 저기 노아 홍수 배경으로 또 예쁜 백도 지금 선물로 줬습니다. 저렇게 매주 박스를 3개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 주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선문 사명선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선교, 긍휼, 봉사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굳게 지키기로 약속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